모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13절 14절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몇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5가지였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4가지의 권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해라? 깨어라,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남자다워라, 남자다워라 라고 해요. 오늘 4번째가 뭘까요? 오늘 4번째, 5번째 2가지 권면을 마저 보기를 원합니다. 4번째는 뭐죠? 강건하여라, 강건하여라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준 이 권면이 오늘 우리 성산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런 권면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산교회 성도들이여 강건하여라,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강건하라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크라타이우스테, 좀 발음하기도 힘들죠. 어쨌든 이 강건하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항상 강하게 되어라, 그 말 같죠? 항상 강하게 되어라. 근데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힘내라 이겁니다. 힘내라. 4번째는 권면은 뭐예요?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힘내야지 한다고 해서 그저 힘이 생기나요? 우리가 뭔가 심기일전해서 힘을 내야지, 우리가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사실 힘이 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고쳐 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힘을 내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할 때, 여기서 힘을 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지니는 받아야 될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내라, 야 힘내, 좀 힘 좀 내, 좀 이런 그런 내 안에서 뭔가 힘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 힘은 어떤 힘이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다. 그런 힘을 내라는 거예요.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받으라. 그 힘을 가지고 강건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오늘 이제 강해를 하면서 새벽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그 빛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안에서 뭔가가 발광을 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달과 같은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그 빛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 빛된 삶도 마찬가지고, 오늘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 안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부어 주셔야 돼요. 그 힘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힘을 내고 강건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신학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예요. 이거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실 때. 이게 정답이에요. 으쌰 파이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이 다만 내게 능력을 주셔야 돼. 우리가 이 능력을, 이 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아주 오래된 그러한 찬양 중에 김석균 목사님이신가요? 작사 작곡을 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 좋아하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때라도 당신은 일어서세요. 이게 무슨 한마디로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구절을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하면 뭐예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후렴구예요. 뭐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 강건하라 앞에 세 번째 권면이었던 강건하라는 말과 지금 이 네 번째 권인 강건하라는 말과 앞에 남자다워라는 말이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인데, 근데 포인트가 굉장히 달라요. 남자다워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것이 내적인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기는 내적인 거예요. 근데 그 용기가 안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게 뭐냐? 그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건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한 내적인 용기가 실제적으로 외적인 힘으로 바깥으로 발휘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함께 필요하다. 우리의 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다. 예수가 나의 힘이시다. 그 힘된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 내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힘이 내 안에서 받아서 밖으로 표출이 되어서 실제로 세상 가운데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죠. 그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떠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님이 나의 힘 되신 걸 믿으십니까?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승리할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믿음이죠. 근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내려왔더니 시끌시끌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와 사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자들만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이 어쨌든 간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막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 뭐 제자들이 뭐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도 물어요. 어찌 된 것이냐? 그때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죠. 마가복음 9장 22절 하반절에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뭐라고 말해요? 하실 수 있거든. 만약에 당신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어야지. 믿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갔어.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이 끝나고 나서 퇴근한 다음에 제자들이 집에 돌아와서 사실 제자들이 좀 부끄럽잖아요. 사실 과거에 얼마 전에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가서 귀신을 쫓아냈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기들도 의아한 거예요. 왜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될까? 그래서 제자들이 묻지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했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게 빠졌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일부러 뺀 거야. 이르시되 뭐 외에? 그렇죠. 할렐루야. 그냥 틀린 게 아니야. 의도가 있는 거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냐면 이런 능력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 강건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근데 믿음 가지고 안 돼. 하나가 더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이걸 합치면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외적인 힘과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된다? 기도를 거쳐야 된다.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함께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이 네 번째 권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여기서 말한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 1장부터 16장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것입니다. 사실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이나 우리의 모든 면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가 되어야 된다? 사랑이어야 된다. 목적도 사랑이어야 되고 과정도 사랑이어야 되고 결론도 사랑이어야 되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이어야 된다 라고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 결론, 네 가지 권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참된 그러한 성도의 참된 삶이고 본받아야 되는 삶인데, 이러한 것들 앞에서 얘기했던 깨어있는 것,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남자다워지는 것, 강건하게 힘을 내는 것, 그래 결국 이 모든 것도 결론은 무엇으로 귀결되는 거야?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된다. 사랑이라는 거. 보통 여러분들 머릿속에 고린도 몇 장이 생각나세요? 13장이 생각나죠.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도 찬양을 했고 또 찬양하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은 모두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과 마지막 13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1절, 2절, 3절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끝나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마지막 권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주는 이 마지막 다섯 번째 권면에서 다시 사랑을 강조하는 그 울림이 참 굉장히 진하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라는 말을 사랑 안에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의 범위를 주는 겁니다.
그죠? 너 이 안에 있어야 돼. 너 여기 벗어나면 안 돼. 이란 얘기.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란 말은 뭐냐면 이 사랑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즉 사랑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신앙의 모든 행위, 동기, 목적, 과정, 결과 모두가 다 사랑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느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의 한 구절을 우리가 지금 보는 입장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뚫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유대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경 구약은 그들의 삶의 모든 기반과 같은 거예요. 전부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셨죠. 아니 두 마디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하나가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율법의 완성, 율법의 가장 뼈대가 되는 게 뭐죠? 구약의 율법의 뼈대가 되는 게 뭐예요? 모든 계명의 뼈대가 되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도 결국은 마찬가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죠? 사랑이죠. 5계명부터 10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 대한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저는 굉장히 일을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뤄낸 성과들, 업적들, 정말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이 우선시되면 결국 무엇가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일을 우선시하면 사람을 놓치더라고요. 사람을 놓쳐.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일을 추진할 때 못 따라와. 그럼 우린 그 사람들을 비난하죠. 그것밖에 안 되냐?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것도 못하냐?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지질 끌어.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위치, 그럴 수 있었던 규모가 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제가 지었더라고요. 사람을 낙심시키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고자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목자였던 것을 많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심령도 우리가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뒤처진 이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늦더라도 보조를 맞추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 중에 가장 먼저 편지를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에 칭찬이 나오는데 뒤에 가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시죠. 그 책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가 없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 사랑. 그리고 만약에 이걸 너희가 진지하게 받지 않으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굉장히 좀 냉혹한 그런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5절에 이어집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선택했던 사울, 그 사울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버리시죠.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최악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왜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 사랑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실까요?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참 많은 일을 했죠. 그죠? 참 열심히 일을 했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게 모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열심이거든요. 결국 이 열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일입니다. 참 에베소 교회는 일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다 보니 결국 문제가 생긴 거죠. 뭐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열심이 때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한 영혼, 영혼이다. 그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밀어붙이다가 결국 한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우리는 연자맷돌을 메고 저 바닷속에 빠져 죽어야 돼. 이 경고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은데 일이 안 돼. 믿음으로 하는데 계속 갈등과 상처가 발생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은사가 나타났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매는커녕 분열되고 깨지고 찢기고 상처만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부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가 없어? 너희 안에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아로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근거가 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교회 부흥 아니요.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먼저 돼야 돼. 그 영혼이 정말 사랑스럽고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영혼을 바라보는 거지. 교회를 키워야 돼. 숫자 늘려야 돼. 이게 목적이 되면 절대 이게 덕이 안 되더라고요. 사랑이에요. 접근도 사랑이고 함께하는 과정도 사랑이고 결론도 사랑이고, 그럼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경 66권을 다 이룬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를 앞서지 마라. 아멘이죠? 하나님을 앞서지 마라.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일이든 사랑을 앞서지 말라.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을 앞서지 마라. 사랑을 앞서지 마라.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동기가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목적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이 성산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